3장 1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우리 서로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납벨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표출되지 않은 그런 우리는 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고통이 한 인생을 정직하게 하는 그 방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사탄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 던지고 그 질문에 욥은 아주 멋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욥의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유함을 지켜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욥기 1장 2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이 고백은 정말 아주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사탄은 모든 사람들도 자신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욥의 건강을 쳐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또한 믿음의 고백은 아주 대단하게 들리죠. 심지어 그의 아내가 합세하여 욥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다음 절 말씀에서 고백하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자 이제 욥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크게 세 부분으로 자신의 출생과 삶을 저주하는데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그의 부모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그 첫날 밤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둘째로 그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눈으로 한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즉 임신된 그날 밤부터 임신하여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저주하고 12절부터는 출산 이후 부모의 사랑으로 모든 필요를 채운 그 어머니의 그 사랑과 또 필요를 채운 그 젖을 저주합니다. 자신의 성장 자체를 저주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고백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라고 자신의 그 모습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뭐뭐 그랬다면 제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아 마음 푹 놓고 쉼을 얻었을 텐데 라고 고백을 하죠. 마지막으로 결국 성인된 지금을 저주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 그 전 22절 말씀 보면 이런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모험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단 아무런 인생의 과정 없이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속마음을 최종적으로 내어놓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즉 그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욥을 이러한 한탄과 저주를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욥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지속되자 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해 생각하기보다 이러한 고통의 상태에서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내일이 없음을 인식하자 그 고통이 그 욥을 정직하게 만든 것입니다. 난 너무나도 지금 두렵다.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쳤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예수의 신부님이 그 고통을 5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업자득, 인과응보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처벌이죠. 유대인의 속담처럼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큼해진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전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섭리입니다. 내가 땅이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 욥기의 말씀처럼 마치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속용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보면 이 고통이 사랑하는 그 이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대속입니다. 자신이 고통을 겪음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입니다. 즉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 이후의 고통은 이처럼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땅한 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론 수수께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변장된 축복일지라도 그 고통이 만약 나에게 계속 찾아온다면 어떤 그 누구라도 불안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리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 고통은 우리를 정직하게, 우리를 솔직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에 분출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잠재된 것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모두 다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이 그 뜰에서 신문당하실 때 베드로도 그의 곁에 있다가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때 베드로의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후 하루하루 베드로의 그 삶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제자 중, 그냥 제자가 아니다 수제자 중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노력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가이사 빌보에서 얼마나 근사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게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그 전날 밤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 그 말고의 귀까지 자른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고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난당하시며 아무런 힘없이 그런 당하는 모습에
어찌 보면 이 베드로는 마치 내일이 없구나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간 계속 흐르죠. 그러다 예수님은 계속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내일이고 미래였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부활의 그 승리를 이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빌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은 있었으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앞에 그의 미래는 내일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것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주는 첫 번째 그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도 우리의 제약됨도 그리고 잘못된 기대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밝히 드러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은 절대로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때로는 우울하고 고통의 이 죽음의 총체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제약이 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모든 악의와 의도도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여진 죄들, 보여지지 않은 모든 그 제약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철저히 솔직해져야 하고 또 우리가 철저히 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야 십자가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정직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평안, 때로는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는 모든 고난의 총체의 사막의 언덕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추함을 보게 하시고 그 고통의 언덕에서 주님의 그 대속을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표현하지 않은 모든 원망과 제약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쓴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승리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련해 보이고 음산한 죽음의 총체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구원받은 것임을, 영광의 통로여 하나님의 능력이며 승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간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그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